비경하라. 농사에 관한 이야기죠. 겨울이 지나고 있습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또 바빠지죠.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 농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이 농사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철장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에 제가 농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더 넓은 논을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3단으로 되어진 논 맨 윗배미를 끊어다가 1단에 있는 깊은 논에다가 채워가서 2층 높이의 논을 만들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갖다 핫배미를 친다 그랬죠. 그래서 핫배미 치는 그 일을 위해서 겨울철 땅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에 마치 바늘과 같은 걸로 얼음을 깨듯이 땅을 내리찍어서 철장으로 내리찍어서 큰 덩어리를 깨내고 그걸 갖다가 1단에 있었던 논에다가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넓혔고 봄이 되어져서 거기에 이제 물을 채우고 그런 논으로 갈아엎고서 그리고서 이제 그 넓은 땅에다가 모내기를 했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은 아마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남들이 농사하지 않던 땅, 논을 얻어서 이제 잡초를 불태우고 논둑을 만들고 물을 잡아 놓아서 이제 소를 몰고 들어가 그 땅을 갈아엎고 모내기를 해놓을 때 그 감동, 더 나아가서 가을에 누렇게 무르익은 그 득곡식을 바라다 보면서 거기에 낫을 들고 들어갔던 그 기쁨, 그죠? 짧은 기간의 농사 경험이었지만은 아버지와 함께 그 지역에서 남보다 먼저라는 생각, 그래서 남보다 먼저 비닐 못자리를 시작했고 남보다 먼저 모내기를 이렇게 시작했고 그리고 남보다 먼저 벼베기를 하고 수매할 때에 1등급이 나왔을 때 그 받았던 감동, 그죠?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가 그 생물학적인 농사와 같은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이건 그릇이구나라는 걸 얼른 알아챌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세상 사람들이 입맛에 맞도록 쉽게 해석을 하려고들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얼른 이해를 하죠. 얼른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게 뭐로 가요? 인본주의로 간다니까요. 영국 교회가 왜 저렇게 타락했어요? 인본주의로 가서 그래요. 사람들이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거기에다가 신앙이라는 걸 덧칠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신앙이 뭐가 돼버려요?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신앙,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구원이 앞에 인간이 무릎 꿇고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어서 그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쳤어야만 신앙이 바로 서는데 불구하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쪽으로 신앙의 방향을 틀어버렸을 때 인본주의는 어느 날 타락의 길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 13장도 그런 얘기예요. 잠깐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1절부터 예수님께서 나와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농사하는 이야기로 하면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죠? 씨 뿌리는 사람이 왜 길가에다 뿌려요? 어디다 뿌려야 돼요? 밭에다 뿌려야지. 그죠? 왜 돌짝밭에다 뿌려요? 밭에다 뿌려야지. 그리고 왜 가시 떨기는 데다 뿌려요? 왜 그 밭을 갈아엎고 옥토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려야지. 이 얘기 그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일반 농사라고 하는 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켜서 열매 맺게 하려고 그게 뭐가 들어와요? 씨앗이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농사와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길가, 여러분 길가, 왜 길가에 떨어지면 안 되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대요. 그럼 어디 뿌려야 돼요? 길에 뿌려야 된대요. 그런 법이 있어요? 무엇이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을 뭘로 설명하라고요? 예수로 설명하라고요. 근데 예수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해석들은 누가 먹은 거예요? 새가 먹어버린 거라는 거죠. 돌밭에 뿌려서 돌. 근데 돌에 떨어져 있는데 돌에 떨어져서 씨가 된 게 아니고 어디 떨어졌어요? 돌 위에 얕은 흙에 떨어졌어요. 어디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돌에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농사하는 사람은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죠. 돌.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이 뭘로 쓰러뜨렸는지 아시죠? 뭘로 쓰러뜨렸어요? 돌. 그죠? 그 돌이 뭐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걸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 위에 있는 얕은 흙,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잖아요. 그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걸로 해석하면 얼마큼 간다고요? 잠깐 지나다가 말라버린다고요. 자, 씨앗이 던져져요. 그러면 그 씨앗을, 진리를 예수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그걸 예수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풀어야 되는데 그 예수도 그릇이에요. 누구로 풀어야 돼요? 성자 하나님, 예수 안에 담겨진 진리로 풀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낮 시간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을 때에 우리 지금 누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예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너무나 빈약해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 그 큰 계획을 가지신 분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야 든든하죠. 그죠? 그게 우리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길은 길, 돌은 돌로 풀으면 씨앗으로 오신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고 진리가 일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누구만 잘못했다 그래요? 여러분만 잘못했다 그래요. 왜? 여러분들이 밭을 안 갈았다고 이렇게 야단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건 밭은 누구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타락한 자의 모습이에요. 예. 그럼 길가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고 돌 위에 흙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고 가시떨기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는요 어디예요? 뒷동산? 창세기 3장에 가면은요 가시떨기가 나와요. 전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는 언제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부터 나와요. 그죠? 창세기 3장에 가시떨기가 어디 나오나 볼까요?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리니 네가 그것을 위해서 취함을 받았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타락한 인간들을 책망하시는데, 그리고 정의를 하시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타락한 너는 뭐다? 흙이다. 타락한 너는 뭐다?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 뭐가 나요?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5장에 가면은요 이 타락한 자들 속에 뭐가 발달하죠?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바른 신앙하기 힘들다고요? 문화 때문에 그래요. 문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져도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온대요. 요즘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게 뭐예요? 컴퓨터.
이 기계 인간, 예.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계가 생각을 한대요. 어제 그 잠깐 봤어요. 컴퓨터가 기계 인간들이 움직여가는 모습. 우리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돌다리를 건너가죠. 돌다리를. 그럼 돌다리에 가서 이게 어떻게 해야 중심이 잡혀지고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는지를 자기가 기계가 거기까지 갔어요 지금. 야, 벽돌을 브로커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했는데 이걸 밟고 가요. 이래 밟았는데도 안 넘어져요. 이래 밟았는데도 안 넘어져요. 이게 지금 무지무지하게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대처 능력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 앞으로는요, 이게 더 무섭게 다가온대. 그러면 여기에 익숙해지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무시하게 되고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예요. 이것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지금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청사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그 계획.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했더니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자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성경은 펼치는데 그게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걸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길가밭, 돌짝밭 위에 있는 흙, 얇은 흙, 엉겅퀴가 무성한 밭. 이게 타락한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 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지금 그 연세든 어른들 몇 사람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 책임이에요. 머지않아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고 예수 생명을 전하며 살면 그들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할 이 선배들의 책임인 거예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 여러분, 타락을 허용하셨고 그 타락의 길을 걸어서 그 타락한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씨를 뿌려요. 생명을 주셔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열매, 어떤 열매예요? 의예요. 의의 열매예요. 의는 뭐가 의예요? 어린 양 밑으로 내가 들어가 있을 때, 예.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비우고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 그게 의예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환경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그 사건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그 사람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1등하는 자 되어지고 돈 많은 자 되어지고 성공하는 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할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사람이 변하는 거 인간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져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게 뭐예요? 씨앗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서 말하는 씨 모두 다 뭐예요? 그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말하면 스펠마. 그다음에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게 제라예요. 그 씨예요.
그것을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예요. 일단은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쓰셔야 돼요. 성경을 문답을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될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다 뭘 주셔요? 성령을 주셔요. 깨달음을 주셔요. 생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자들 속에 여기에 수많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에 의해서만 밭이 갈아지는 거예요. 예, 그게 옥토밭이에요. 그러니까 그 옥토밭은 내가 옥토밭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여기서 뭐가 맺어져요? 완성이 되어져요. 3으로도 완성이고 6으로도 완성이고 10으로도 완성이 되어져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완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해서 열매 맺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돌짝밭이기 때문에. 왜요? 가시떨기 밭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담아준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 예수님이 남겨두고 간 진리가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로마서 5장 10절이 말했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타락하여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던 나에게 이 밭에 영원전에 준비된 하늘의 씨가 떨어져. 영원전부터 예비되어진 하늘의 씨가 떨어져 심김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게 청사진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 호세아서는요 어떤 책이었죠? 호세아서 우리 잘 알죠? 호세아 그러면 누구 생각나야 돼요? 호세아의 여자 고멜. 고멜은 어떤 여자예요? 간음하는 여자, 음행하는 여자,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달려간 여자. 그런데 호세아는 누구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자기의 몸을 다 팔아서 그 여인을 사온 사람. 그 이야기 끝에 그걸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과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만 아 그렇구나 그러지 교회 문을 딱 닫고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참 비극이에요. 왜 그래요? 진리를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니까, 복습하지 아니하니까, 그걸 생명으로 삼아서 그 생명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안 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누굴 탓하실래요? 이제 우리가 스스로 그 속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혼란의 시대,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한국 땅이 지금 이 이스라엘처럼 멸망의 위기 앞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는 북이스라엘이 그 멸망의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조금만 있으면 사라질 거예요. 호세아는 안타까워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다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죽는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국 교회 보지 않냐? 소아시아 일곱 교회 보지 않냐?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뿌렸던 그 씨앗이 2000년이 되기 전에 돌밖에 안 남았어요. 영국교회
개혁이 일어났던 게 뭐예요? 1517년에 철목이 17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이에요? 500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생명을 걸던 그들이 500년도 안 됐는데 저렇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부흥되어지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한국교회도 어느 날부터 이게 말라갈지 몰라요. 어느 때 물릴지 몰라요.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을 붙들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루터기도 안 남을지도 몰라요. 정말 긴박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이게 너희들이야. 호세아하고 고멜하고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이게 너희들이야. 이게 너희들이야.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런데 여러분, 왜 영국교회가 저렇게 타락하고 있는지 아세요? 개혁교회가 왜 뭘 잘못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며 이걸로 하나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그 누구 속에서 일한다고요? 내 속에서 일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주권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로서의 주권을 행사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죠.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밭을 갈아야 되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른 비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공의의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땅이 굳어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갈아엎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닐까요? 아니요. 옛날에 헌신했었어요. 옛날에 봉사했었어요. 옛날에 정말 뜨거웠어요. 그때 갈아엎어졌어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 밟아버렸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내 땅이 지금 굳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의 묵은 땅은 뭡니까? 여러분의 묵은 땅.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는 건 아닐까요? 정말 찬송의 땅이 굳어버린 건 아닐까요? 기도의 땅은 아닐까요? 기도해도 정말로 진리를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달려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게 헛일 같아. 그게 그냥 괜히 시간 낭비 같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굳어버린 건 아닐까요? 새벽 기도가 깨져버렸어요. 새벽 예배가 잠들어 버렸어요. 저도 정말 안타까운 게 일주일 닷새만 기도하고 있는 게 이거 우리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건 아닐까? 토요일도 새벽 예배 해야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한 번 빠지면 몇 번 빠지고 싶어요? 또 빠지고 싶어요. 안 나오면 아주 안 나오고 싶어요. 새벽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몰라서 우리 몰라가고 있어요. 산기도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예. 제 책임이겠죠. 목사의 책임이겠죠.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른 기도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할 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사도신경을 외우세요.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그 내용이 여러분 가슴속에 타오르도록 때까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느껴질 때까지. 공연히 장독대에서 빌던 그 기도가 아니고요. 그건 정말 기도 회복해야 돼요. 지난해 마지막 주일 설교 생각납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포도 맺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를 어디에다 심었다고요? 참 포도밭에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참 포도나무고 무화과 나무로 생각하시면 유대인들은 이해를 안 돼요. 왜요? 그들은 아예 포도나무 곁에는 무화과 나무를 심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를 접붙이려고 옆에다가 참 포도나무 옆에다가 우리를 심은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미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마 우리가 참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접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찍어버리자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그랬어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 주겠습니다. 그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6절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세월을 사야 돼요. 시간을 다투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에 앞장서고 있어서 지금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평신도들도 회복해서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는 시간 좀 줄입시다. 텔레비전 때문에 안 돼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텔레비전 영상이 눈앞에 오락가락하니 무슨 기도가 되어지겠어요. 성경을 보려고 성경을 펼치는데 뭐 뉴스가 뭐가 나올까 뉴스가 생각나는데 뭐가 기도가 들어오겠어요. 휴대폰이 너무 손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거기도 또 요즘은 또 성경을 그 휴대폰 속에다 넣고 다닌다네. 그래가지고 휴대폰에 펼치려고 그러니까 전화가 와. 어떻게 성경 보겠어요? 전화 받아야지.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문명에 끌려가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데 너무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아야 될 시간에 말씀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해야 될 시간에 복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밭을 갈아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밭이 갈아져요. 진리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죠?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을 조금만 더 가집시다. 예배 시간 조금 더 땡겨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 맞추고도 조금 더 기도하다 돌아가고 예배하는 시간을 조금씩만 늘켜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조금 더 늘켜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1월 첫 주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 이렇게 준비합니까?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점검합니까?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안 했으면 컨닝이라도 해서 한 주간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정말 금년 12달 쉬운 2주인데 쉬운 2주 동안이라도 그 계기가 훈련되어지면 이게 그렇게 오래 안 간대요. 몇 개월만 훈련되어지면 그게 자동적으로 되어질 수 있대요. 그걸 여러분 훈련해서 정말 우리 묵은 땅을 좀 기경하고 진리와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 100배가 열매 맺도록 묵은 땅을 기경하는 2018년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